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3월이 코앞인데 아직 너무 추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과 약속된 수요 연합 기도의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그리고 온라인 앞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별로 기쁜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할 소식들과 그리고 주님 앞에 진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소식들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찬양 가운데 기쁨이 있다 하시고 감사함에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쁜 찬양 올려드리면서 수요 연합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가리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다시 한번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이래. 고백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
신뢰합니다. 가장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님 함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나성주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오늘 전하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하여 기도하시고, 듣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니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우리의 나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낮은 마음을 소망케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들이 믿고 또한 신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낮은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피워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 그 한나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렇게 나무를 보시더니 목사님, 저기 나무에 벌써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메말라 있는 나무처럼 보였는데, 권사님 어디요 여쭤봤더니 자세히 보세요, 나무가 녹색이 조금씩 움트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의 눈에 보이지 않는 봄을 권사님은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춥고 또한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얼굴 가운데에 봄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보면서 권사님, 집사님, 봄이 왔어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학계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면에 있습니다. 교독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때 사람이 살다가 더 이상 살지 않는 마을을 유령도시 이렇게 부릅니다. 유령도시에 혼자 들어가면 무섭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령 도시뿐만 아니라 유령 건물이 있습니다. 건축을 하다가 멈추어 버린 채 10년, 20년 지난 건물을 유령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이런 유령 건물이 곳곳에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런 유령 건물을 보기도 하는데요. 이런 건물을 보면 아깝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잠언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던 소원이 속히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것입니다. 하지만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던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말씀은 마음이 상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상하고 뼈가 마르고 마치 유령 건물처럼 그렇게 황폐하게 되어버릴 것 같습니다. 시편 126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요, 그들의 입술에는,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큰 일을 행하여 주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행하여 주셨도다, 정실덩실 춤을 추기도 하였습니다. 이 큰 일이 무엇일까요? 이 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학개의 말씀은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성전과 왕궁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일까요? 자기들의 영혼의 저장소와 같고요, 삶의 중심이고요,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이 성전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에 의하여 이 성전이 짓밟혔을 때에 자기들이 뿌리째 뽑혀버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들은 버려지고 찢겨졌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처해졌고 그리고 찢겨진 꽃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났습니다. 약 5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이 더 이상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의 왕이 바뀐 것이죠. 이제 바벨론은 무너지고 새로운 바사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고레스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미래가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철저히 짓밟혀 있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꿈인 것 같은 그 일들이 이루어졌고요, 그들의 입술에는,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주전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5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바벨론 땅에 남아 있는 것보다 비록 예루살렘 땅이 황폐하다 하더라도 그곳에 가서 성전을 짓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쁠까 꿈을 가득 안고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측이심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여측이심, 들어갈 여, 뒷간 측, 두이, 마음심. 제가 좀 고상하게 표현해서 역측이심이지요. 이것을 우리들이 흔히 아는 말로 표현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이것을 좀 고상하게 여측이심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갈 때는 아마도 요즘 같았으면 이런 찬양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기쁨으로 예루살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릅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지만 성전을 짓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전도 지어야 하는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집도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집이 있어야 성전을 짓는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집이 있다고 보니 그 안에 들여놓고 싶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 둘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은과 금이 있어야 성전을 짓지, 이러한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성전 건축은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었고요, 숙제였고요, 의무였습니다. 그렇게 16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령 도시와 같은 예루살렘 땅을 안타깝게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영적인 게으름과 그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동함으로 인하여 그 유령 건물처럼 흉측하게 그렇게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이 학궤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어제 학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학궤 말씀을 통하여 확 깨는 거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게으름, 삶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이 확 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굳세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세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짓는 것을 뒤로 미루고 자신들의 집을 먼저 지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굳세어져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짓밟힌 것도 자신들이 굳세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자기 자신들의 성전이 무너진 것도, 삶의 터전이 무너진 것도 굳세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힘이 있고 돈이 있었다면, 은과 금이 나에게 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질 이유가 있었던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것보다 스스로 굳세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 몰두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덧 16년에 결코 적지 않은 그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을 짓기 위해 살았고요. 성전을 짓기 위한 꿈이 있었던 그들의 입술에는 찬양과 기쁨이 사라지고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과 낙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메말라 버리게 된 것이죠. 내가 왜 바벨론 땅에 있지 않고 이 예루살렘 땅으로 왔던가? 그럴수록 자기 자신들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학계 1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은 황폐하였지만 너희의 집은 판벽한 집을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황폐하여지고 있는데,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져 있는데 자기의 집들은 그럴듯하게 짓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 판벽하다고 하는 것은요, 지붕과 벽 사이의 모서리를 아름답게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을 판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몰두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나의 어떤 것이 그럴듯하게 된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간혹 주변에서 이러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렵다고 하는데 가보면 정말 부족한 것이 없게 사고 살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이 또 어렵다고 하는데, 아이고, 없는 것 없이 다 해놓고 살면서 그렇게 어렵다고 이야기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한숨을 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에는 커다란 구멍이 나 있습니다. 커다란 구멍이 나 있으니까 불안하고 인생을 허비하면서 낭비하면서 그렇게 아까운 시간을 흘려버리는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야,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굳세게 할지어다. 그런데 그 굳세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굳세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힘이 하나님에게 있고요, 세상의 모든 은과 금도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은과 금을 쌓아놓으며 마음이 허전하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세상 은금이 부럽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체질이 어떠할까요? 성경은 우리의 체질이 단지 먼지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먼지뿐인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원수되어 있고 죄인되어 있고 약하여져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티끌 같은 우리의 인생을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굳세질 수 있고요, 부족함이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이러한 찬양이 있는데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굳세게 되는 것, 우리가 굳세게 돼야 된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해지는 것,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십니다.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발견하시고 그 주님의 손을 굳게 잡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두 번째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너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떠한 상황에서 성전을 지었을까요? 부족함이 없는 상황에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쉽게 성전을 지을 수 있었고요, 그 성전은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보는 사람들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돌아온 상황에서 예루살렘과 성전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완전히 황폐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고요, 그리고 지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러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성전을 지을 수 없어, 이러한 부담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경험을 우리들이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전 사람보다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잘 못하는 것 같고요, 왜 나에게 하필이면 이 일이 주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요, 회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하러 나에게 이 일을 맡긴 것인가, 이렇게 부담을 갖고 있다 보면 하루하루 시간은 지나가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꽉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헛되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어두운 밤에 후레쉬 하나를 들고 더듬으며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조심스럽고 해도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하는 것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불안하죠. 우리들의 삶은 작은 등불을 들고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어떠할까요?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해를 비추시고요,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시고요, 그 찬란한 빛 앞에 우리를 찬양케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어두움을 보낼 때에 그 어두움 가운데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에게 아침 해가 돋을 것이다, 비록 나는 지금 버티고 있지만 영광의 빛이 이 어두운 이면에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낭망치 않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아름답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이전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도 전혀 다른 또 전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이전의 어떤 일이나 이전의 어떤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9절 말씀을 잠깐 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폐한 땅 가운데 있는데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데 상황은 이전과 전혀 달라져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환경을 바라보며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며 새로운 소망을 품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나라에 보배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라고 들으니까 너무 귀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질그릇과 같습니다. 질그릇은요, 값이 매우 싸고요, 쉽게 깨지고요, 사람들이 쉽게 버리는 그러한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텅 비어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자리 가운데 질그릇과 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가운데 지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참 보배이신 그분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값지고 고귀한 것이죠. 그런데 이 보배는 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가운데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여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가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는 이 말씀을 학계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떠한 것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가 함께 하기에 존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이 보배가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기에 존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생각하는 말이 있는데요, 가장 낮은 데서 피는 꽃이란 단어입니다. 가장 낮은 데서 피는 꽃, 이것이 제가 요즘에 자주 생각하고 묵상하는 문장입니다. 이 가장 낮은 데서 피는 꽃, 이것은 이지성 작가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지성 작가는 가장 낮은 데서 피는 꽃이란 책에서 쓰레기 마을, 필리핀에 있는 쓰레기 마을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가장 비천하게 꿈이 없는
없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이 그곳에서 세상과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기쁨들을 그 쓰레기 마을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지성 작가가 이야기하기를 꽃은 자신이 피어날 곳을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꽃은 자신이 피어날 곳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원하는 곳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원치 않는 삶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푸른 들판일 수도 있고요,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 있을 수도 있고요,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어두운 밤속에서 고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렇게 비천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몸소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가 또한 어떠한 자리입니까? 부활과 영광과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 가장 낮은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이 자리를 선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꽃을 피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낮은 그 자리 가운데서 꽃을 피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말라 버리는 그 나무에 봄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이러한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이웃 때문에 긍휼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우리들의 셀 식구들, 이웃들 때문에 긍휼의 눈물을 품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그리고 나의 탐욕 때문에 그 눈물은 사라지고 황폐한 건물처럼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다시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눈물과 우리들의 식구들을 향한 긍휼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가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배가 되어 주시고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일, 큰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마음이 너무나도 달라져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고 어느덧 영적인 게으름과 세상적인 탐욕 속에서 황폐해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새롭게 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오신 이 봄의 기쁨과 영광을 나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황폐하여진 나의 인생 가운데 다시 꽃이 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좌절하며 쓰러지며 하나님 낭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가장 낮은 곳에서 피는 그 주님의 꽃을 아버지 생각하며 아버지 주님의 사막의 강을 드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어두운 마음을 보내는 거 있는 것처럼 느껴지며 작은 등불 하나를 두고 풍전등어와 같은 아버지 연약하고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이런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우리의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잊고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무너진 삶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
살아가고 있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들의 입술의 찬양은 사라지고 주님 아버지 돌같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보배를 우리가 이 질그릇 것 같은 인생 가운데에 아버지여 품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아버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성케 되고 온전케 되어지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힘으로 굳세게 하기 위하여서 내 힘으로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계신 이 보배가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세론들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세론들 가운데에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가장 낮은 비참한 자리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지체들을 향한 긍휼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족 가운데에서 셀에서 함께 그 우리들의 지체들을 생각하며 손을 잡고 기도하오니 가장 낮은 데서 피는 그 꽃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셀 식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우리 셀 식구들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러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이번 주 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우리들의 셀 식구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병상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고 아버지 관계 가운데에서 아버지 무너져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황폐한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고독하고 외로움 가운데에 있는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아버지 그러한 고통을 누리는 하나님 그러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서 저희들이 함께 손을 잡고 아버지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귀한 지체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이번 주에 저희들이 함께 셀로 아버지 모일 때에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에 그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꽃을 피시며 강물의 사막의 강물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는 아버지 그 놀라운 주님의 세일을 함께 경험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으로 끝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아침이 오는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세일을 행함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셀 모임이 하나의 성소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보배를 담은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주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너무나도 황폐하여져 버린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는 나의 보배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존귀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삶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가장 비참한 자리라 할지라도 원하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피워주시는 영광의 그 꽃을 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가족들 우리들의 셀 식구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원하지 않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밤에 등불을 들고 풍전등화와 같이 불안해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아침이 오고 환한 영광의 빛이 우리들을 두를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새 일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몇 가지 광고 전해드릴 텐데요. 2단 대처 세미나가 2월 27일 이번 주일입니다. 본당 1부, 2부, 3부, 4부 예배 시에 진행되고 학교 예배당으로 송출됩니다. 신천지에서 최상위 간부인 총회 교육장으로 있다가 신천지 교리의 모순을 깨달으시고 탈퇴하셔서 이제는 신천지의 교리의 거짓을 널리 알리고 계신 구리 2단 상담소 소장 신현욱 목사님을 모시고 힘써 싸우라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거짓 교리를 분별하고 바른 신앙 가운데 서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학교와 성경학교가 3월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4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양육 진행의 기초가 되는 강의인 만큼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큰슴 맑은샘 3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블 칼리지 A팀 온라인 수강생을 2월 25일까지 내일 모레 금요일입니다. 금요일까지 추가 모집합니다.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기한 내에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 동산교회 공지사항을 주보와 홈페이지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큰일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삶과 가정과 셀 모임과 모든 주님 앞에 소망하는 일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퇴장 안내를